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잘 보시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 전문적인 종교인이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주인과 포도원 소작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비로소 자신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의 그 기대도 저버리고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 이후에 13절로부터 27절은 차례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논박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하는 장면들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러한 그 본문들 속에서 이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본문들이 그냥 연대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특정한 말씀과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배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가장 으뜸되는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당시 신앙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계명들,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0장 25절로부터 2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Synoptic Gospels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익한 지식을 얻어가셔서 좋으시죠? 왜 공관복음으로 부르는가? 같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데 그 신학적인 관심과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차이점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잘 찾아보시면 10장 25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금 다른 거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물었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했던, 감탄했던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궁금해서 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미에 보면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주체가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말하는 주체가 율법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가와 마태, 누가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과 그 사역들을 복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할 때마다 뭔가 충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 상이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왜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공간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는지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설교 시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적응이론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차이점이 발생했던 그 이유보다는 세 복음서 모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한 지점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로부터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구절은, 구약 성경의 구절은 총 3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1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에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다 보니까 설교 시간 설교자가 거의 말을 다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전체 전통을 놓고 이스라엘 종교의 전통을 본다면 이 설교 시간은 설교자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볼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3가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우리가 성경책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게 모바일 형태시든 아니면 이렇게 리튼 폼이든 인쇄된 형태시든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얼추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그 다음은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림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입니다. 37절로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 쉐마 이스라엘 구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설주 위에도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복에 술을 달아서 그렇게 장식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서로 상이해 보이지만 한 가지 가르침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잖아요. 이 세 구절들, 쉐마 이스라엘 구절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유되고 있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이 쉐마 이스라엘 세 구절을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모토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가? 우리 삶의 주인이 여럿이시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출발지이자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유일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과 반려동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유일한 것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모든 인식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배타적인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마음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뜻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심장이 삶의 본거지이자 내적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심장에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이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심장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목숨인데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부터 번역된 단어입니다. 목숨을 다해라는 것은 푸시케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와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영혼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리세요? 영혼. 속사람. 여러 이미지들과 생각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안 됐군요. 7개월. 제가 3월에 왔으니까 7개월 정도 됐는데 질문을 던져도 약간 서로가 이제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이 답이 맞는 것일까? 틀리진 않았을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떠올릴 때 몸을 떠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상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영혼 개념은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죠? 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 맥락에서 푸시케가 다시 푸시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감정도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출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다한 감사와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 눈물 자체가 한동안 많이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욕구 자체도 다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맥락이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각각 디아노이아, 이스퀴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디아노이아는 우리의 오성과 지성, 다시 말해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보는데,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만 날카롭게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맥락에서는 단순히 푸시케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아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 이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퀴스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총체를 다하여서 우리의 에너지 모두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 삶의 여러 순간들 중 몇몇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함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흥미로운 점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과 연결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을 앞뒤로 잘 살펴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34절에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밌는 것은 율법학자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한 가지를 물었거든요. 단수의 형태의 계명을 물었던 거예요. 엔톨레 프로테 판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모토로서 거룩함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 혹은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부지불식간에 2차적인 것으로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종종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한 장씩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이제 제가 교육하고 있었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을 향해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눌리거든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실상은 저도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거룩한 척 그래야 이제 다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것은 거룩한 것,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어떤 곳은 거룩한 장소, 어떤 곳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목회도 했던 적도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회개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스스로도 끊임없이 그 장소로 가고 계시는 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출력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신앙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부지불식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코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코르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코르 기도하는 것, 이렇게 등치시킬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등치시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데 그걸 분리시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예레미야 6장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뭇민조가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러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예배 때, 제사 때 쓰던 향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의 가정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살아갈 때 모든 포커스가 자기와 자기 가정에만 머물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함께 가져가면서 우리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가정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의 배타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교 주간을 지낼 때에 또 사회봉사 기간들을 지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 중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